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아멘.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와서 또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또 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정신이 산란하고 흐트러지며 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도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것이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인가? 그렇게 자문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고 다시 또 진리를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필요하고 그토록 은혜인 이유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지러움이 아니라 평강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점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제가 좀 엉뚱한 예를 하나 들겠지만 저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근데 외계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외계인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요. 지구에서 인간으로 사는 삶을 짧게 한번 설명해 줘봐.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인간으로 사는 게 어떤 거야?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구에서의 인간에서의 삶이 어떠냐? 5살짜리, 10살짜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나이가 든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생은 사랑이에요, 인생은 모험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이 이상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정말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대답한다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은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포장지 입히지 않고 말하자면, 성경을 빌려서 말하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모세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고 싶고 모험이고 싶고 인생이 즐거운 여행이고 싶고 그건 바람이죠. 사실은 솔직하게 우리가 적나라하게 바라보면 한 단어로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던가요? 아기가 울면서 태어나죠, 그죠? 안 울면 이상하다고 막 두드리죠, 그죠? 울으라고. 근데 왜 울면서 태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의학적 또 심리학적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힘들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운다. 죽을 때 어떻게 죽던가요? 죽을 때 고통과 많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죽죠. 그래서 인생을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게 인생이다. 뭐냐면 고난이고 다 살고 나면은 덧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아침부터 좀 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성도들의 삶을 살피죠.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하게 예외적인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대충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무슨 상황적, 건강적, 그다음에 무슨 어떤 관계적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요. 혹가다가 고난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난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좋죠. 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편한데 그래도 불안해요. 언제 다음 고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대요. 왜냐하면 고난은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순간은 길지 않죠. 그래서 인생이 고난이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향해서 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네. 그리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거라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가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 군대 가야 돼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 근데 군대가 너무 싫고 너무 가기 싫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군대 가기 전에도 괴롭고 군대 가서도 괴롭고 그렇겠죠. 그러나 어차피 맞을 매라면 좀 그냥 준비해가지고 군대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근데 고난이 어차피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맞아야 될 매라면 고난을 그냥 피하고만 싶고 벗어나고만 싶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고난 때문에 맨날 억눌리고 고난 때문에 맨날 힘들고 그렇게 살면서 인생이 지나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 이 기도가, 죽음에 관한 기도가 서서히 시작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그 기도가 깊어집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 95세를 사셨는데 당시에 장수였죠. 마지막 한 20년 동안은 기도 제목이 거의 똑같았어요. 하나님, 고생 없이 데려가 주세요.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만큼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뭔가 정말 초월적으로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고난을 통해서 산 신앙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신앙이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신앙이 되려면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한 통로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 없이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생기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의 당사자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역할의 분담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혼돈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뭔가? 그게 오늘 1, 2절의 내용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자,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왕이었고요, 능력자죠. 요즘 말하면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한껏 가지고 있던 능력자죠. 근데 고난에 빠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스스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지 왜 그게 고난이 돼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쳐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또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상황의 반전이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해결받고 난 다음에 뭐만 남냐면 고난이 지나갔어, 이제 다행이야, 이제 나한테는 이 애군이 꼈다가 이제 애군이 사라졌어, 뭐 입춘 대길이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없죠. 고난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고난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믿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변화는 이겁니다. 자기 의존성에서 하나님 의존성으로 바뀐다. 나를 의존하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돼라는 강한 자아의식이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라고 바뀌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면서 단순해요. 단순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목이 말라요. 그럼 물을 마시겠죠, 그죠? 네 물이 어디서 왔나? 말초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돈 주고 생수를 샀어요, 또는 집에 수도가 있어서 물이 나와요, 정수기가 있어요. 이거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 물이 나에게 오려면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근데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만 하면 우리는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바다로 흐르기 때문에, 짠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되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막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구름이 움직여서 육지로 와서 구름이 터지고 물이 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먹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근원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살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고난에서 벗어났어요. 그 누군가는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기다림이다.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다림의 대상이 있죠.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렸어요.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몹시 괴로워요. 왜?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그 산통 다 깬다는 말 있죠, 그죠?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산통 깰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어지진 않아요. 새로운 차원의 고난이 다가오겠죠. 산통을 깨고 나면 고난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에서 뛰쳐나가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때가 많은데, 자, 이때 믿는 자는 뭘 기다리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영어로는 I waited patiently,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자, 근데 이 인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인내심이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적어요? 네. 여러분이 인내심을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은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고 바닥이 드러나요, 그죠? 인내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어려운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데 내가 참고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려야지. 근데 인내심이 바닥에 나요. 자, 기다리다가 분노로 폭발하는 것은 기다림이 박살난 거예요. 기다리다가 우울감으로 전환된 것은 기다림이 멈춘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게 기다림이에요. 근데 인간의 기다림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기다림의 한계가 와요. 자, 기다린다는 것과 여호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공식적으로 1884년입니다. 19세기 말에 들어왔다. 그때 뭐 대표적인 선교사들이 있었다. 근데 한국에 가톨릭을 기독교로 봤을 때 지금처럼 오염된 가톨릭 말고, 물론 개신교도 오염이 됐어요. 자, 교리적으로 오염된 가톨릭 말고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세기 아니고 18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1세기 앞서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도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가톨릭이 생기고 형성된 나라입니다. 신부님이 오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이 양반들과 평민들 중에 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천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생적으로 신도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도 대표가 있어요. 신부님이 있고 성도 대표를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도회가 구성되고 신부님이 나중에 온 유일한 나라예요. 좀 특이한 나라예요. 근데 처음에 가톨릭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박해가 많았죠. 그래서 뭐 신유 박해, 뭐 정사 박해, 막 박해가 계속 영조 정조 계속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순교합니다. 배교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부님이 없는데도 자생적으로 발생한 한국 가톨릭 그 신도들이 박해를 통해서 순교로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연구를 해보면은 지금의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리는 구원의 교리와 동떨어진 오염된 변질된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믿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초대교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슨 뭐 개혁주의 신학을 알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슨 뭐 언약 신학을 알았습니까? 그들은 뭘 알았어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그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순교하고 박해받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비슷한 역사가 18세기 말 조선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를 살펴보면 연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 알지, 이렇게 요즘의 가톨릭의 교리에 따른 그런 말이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박해를 견디고 순교하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져,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 나를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초대교회랑 비슷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양반들은 다산 정약용 유배 갔죠. 그의 형 정약종은 순교했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신부님이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로 된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접하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몰랐지만 핵심을 분명히 알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그 많은 분들이 나중에 20세기에 와가지고 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복자로 이렇게 추인이 되죠. 복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톨릭에서 성인과 복자가 있어요. 성인 다음에 반열이지만은 매우 신앙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그 순교가 너무나 갸륵할 때 그것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복자를 세우는데, 이 2014년인가요? 그때 125명의 복자가 또 세워져요. 그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셔서 세우는데, 그때 이독이라는 인물이 124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독이라는 인물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에 대한
그런 예화를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독이라는 사람이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 1797년에 정사 박해 때 잡힙니다. 당시에 가톨릭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산으로 들로 도망가서 자기들의 신앙촌을 형성해서 믿다가 끌려오거나, 또는 양반이면 관직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문중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데, 이 이독이라는 사람이 잡혀서, 당시에 잡히면 바로 순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문과 회유를 통해서 배교를 종용합니다. 배교하면 살려줄게, 배교하면 땅을 줄게. 근데 그 고문이라는 게, 여러분 그때 이 감옥이 지금 감옥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감옥이 벽이 없죠. 옛날에 감옥 사극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죠, 그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보고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덥고, 그리고 고문을 받으면서 그 상처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처가 나요. 주리를 틀고 때리고, 그러니까 고문 받다 죽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문 받으면 먼저 받은 자리가 고름으로 썩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감옥 안에 벌레들이 그걸 빨아먹고요. 그러니까 고문 받다가도 많이 죽어요. 근데 이독이라는 양반이 투옥돼서 고문을 받는데, 고문도 힘들지만 바로 안 죽이니까 배교의 유혹도 있고, 그리고 또 힘든 게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데,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식욕은 정말 너무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은 탐관오리라는 말이 많이 있죠. 탐관오리. 그러니까 관료들이 너무 부정부패해가지고 탐관오리. 그래서 이 죄수들에게 가야 되는 거 식량을 중간에 뜯어먹어가지고 그들에게는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심지어 그거 가지고는 못 살 만큼의 식량만 배급이 되는데, 그럴 때 가족 중에 누가 와가지고 이 사식을 넣어주는 그런 풍습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독이라는 이분의 이 부인이 면회를 와요. 요즘 말로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남편을 공양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이독이라는 분도 50이 넘었고 오랫동안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고 사이가 좋았는데, 부인이 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부인이 오니까 뭐 음식도 위로가 되지만은 사랑하는 부인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이독이 씨가 부인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부인, 부탁이 하나 있어. 내일부터 나를 찾지 마시오. 내일부터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인이 가슴이 철렁하고, 왜 이러나 이유를 모르겠죠. 그때 이독이 씨가 자기의 도포를 걷어서 상처를 보여줘요. 정말 참혹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처가 보입니다. 먼저 맞은 골마 터진 상처에는 구더기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맞은 상처는 살이 찢어져서 뼈가,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뼈가 부서서 뼈가 보여요. 그러니까 살이 패여서 뼈가 보이는 상처를 보여줘요. 그래서 부인이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거죠. 그때 이독이 씨가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이 오니까 내가 얼마나 좋소. 사랑하는 부인이 오니까 내가 얼마나 반갑겠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데, 부인을 바라보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소. 부인을 보면 살고 싶고, 부인을 보면 이 고통이 너무 아프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니까 부인, 이제 그만 오시오. 그 소리를 들은 부인이 다음 날부터 발길을 끊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독이 씨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극한 인내를,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극한 인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못 이기니까 인간을 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재산 잃은 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식 다 죽었죠. 그리고 자기 몸에 욕창과 종기가 나가지고 매일 푹푹 끓고 구더기 붙어있고 피나고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죽고 싶은데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위로를 해줍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친구들의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바라볼 위로의 대상이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욥의 마음이 변하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욥기가 흐르면서 욥의 마음이 변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이,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그리고 하나도 아닌 둘, 셋이. 그거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인에게 매우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고통이 아니라도 이 사회가, 여러분 보시면 동성애다, 태아 살해, 그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에 있는 고난, 고통, 그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고통이 아니죠. 내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2절의 내용이에요.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누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밀도 아니죠. 제 아내는 결혼 초에 저 때문에 수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저 때문에. 물론 제 아내도 천사가 아닌지라 저도 조금의 고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아내의 고통에서 꺼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서 꺼내주신 거예요.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은 고통 안 주고 행복만 주려고 노력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여기에 머물면 내가 파멸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죠? 이게 계속되면 내가 파멸할 것 같아. 이게 1년만, 한 달만 더 되면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이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고통의 상황과 수렁은 뭐예요? 내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푹푹 빠지는, 노력해서 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인데 노력하니까 더 퇴보하는 상황, 차라리 노력 안 하는 게 더 나았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가 막힐 상황과 웅덩이 속에서 누가 꺼내줬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 거북이가 어떻게 하다 몸이 뒤집어져요? 평평한 속에 뒤집어지면 거북이 혼자 뒤집을 수 있어요? 못 뒤집죠. 뒤집어 주거나 뒤집을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줘야 돼요. 그죠? 붙잡고 뒤집도록.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 뒤집는다. 나는 뒤집어 주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다림 속에서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내면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자기 의존성에서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욥기가 4장만 있으면 되지 왜 욥기가 그렇게 길어요?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욥은 깨닫고 그 속에서 욥의 마음이 부서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주여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마음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수록 우울해져요. 그러나 신앙인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수록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무능해. 나는 교만해. 나는 자기 의존성을 넘어서서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뼛속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야.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고난이 많이 줄어든 것은 참 신앙인에게 그만큼 신앙이 성숙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고난이 많다는 것은 첫째는 신앙이 성숙해야 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래,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고난을 겪고 난 사람은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오면서 누구를 향한 믿음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끝나는 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착역은 감사예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의 종착역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짐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3절 이렇게 말하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다윗의 이 노래는,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은, 예배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로부터 왔고, 그 체험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여러분, 좋은 일이나 기쁨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는 믿음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대부분 고난 속에서 자라요. 고난 속에서. 다윗은 아마 이 시편을 썼을 때 다윗은 나이가 좀 지긋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고난 동안 무수히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의존성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면이 바뀌었다.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다. 자기 의존성의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다.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에 의지하나요? 재물, 권력, 관계, 명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괜찮아. 나는 가진 게 있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빽이 많아. 이 몹쓸 우상 숭배의 마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 우상들에 의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입니다. 우상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벗어나지지 않아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향하신 기적이 많고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은, 기적이 많다는 것은 고난이 많았음을 내포합니다. 고난이 많았으니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고난이 많았으니까 주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5절 중간에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많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죠. 뭐냐면은 그 삶 속에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졌지.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는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에 와서 또는 가까이 갈 때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궤적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셀 수 없이도 많구나. 그것은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죠. 고난 속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이것 또한 그 수에 수를 더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힘이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소위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악화될 때도 있죠. 하나도 힘들어졌는데 두 개, 세 개가 겹칠 때도 있죠. 이해받으려고 대화했는데 오해만 쌓일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소망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때때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얘기해서 오해를 푸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기다리는 방식이에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결과는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고난에서 그냥 벗어나지면 그걸 운으로 여겨요. 고난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벗어나면 그게 세상과 사람의 도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기다리는 기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을 벗어났을 때 이게 누구의 은혜인지를 아냐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물 안 마셔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숨 안 들이마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음식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장수 안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운동해서 장수했어,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모았어, 내가 하는 사람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하고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고난 속에서 기다림의 대표적인 활동이고, 기도는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보증수표가 기도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인간이 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셨나? 수도 없죠. 어떤 것은 영적이라서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한두 개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니까 조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처음부터 다녔던 분들은 이야기를 알아요. 그러나 한 10년 안쪽에 다니신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된 것은 1단지 상가 5층에 있었어요. 상가 2개 얻어가지고 2칸을 얻어가지고 60평으로 개척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나니까 그 공간이 좁아서 이리 온 거예요. 2011년도에 여기 왔어요. 이 장소로. 근데 그때 이제 뭐 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상가에서는 교회 세를 잘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오면은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세를 얻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때는 또 공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얻느라고 전세권 설정 이런 거는 말도 못 꺼내는 거죠, 그죠? 세를 준 것만 해도 고맙다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죠. 근데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그 당시에 시가가 19억 정도 되는 상가인데 근저당이 22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가 19억이면 근저당 이빠이 잡으면은 13, 14억이면, 그리고 그때 상가가 매매가 잘 안 될 때예요, 당시에.
그러면은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은 22억까지 오지도 않아요. 한 10몇 억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데 2억의 보증금이 있는데 거기에 21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돼. 그랬더니 연락이 주소지를 보니까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유소에 연락하니까 그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 팔다가 폐쇄됐어요. 그래서 억지로 연락이 됐는데 베트남에 가 있더라고. 도피해서. 이리 계약은 했어요. 정말 딜레마죠. 그 당시 2억과 오늘의 2억은 달라요. 지금 십몇 년 전의 2억과 오늘의, 그때 2억은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어쨌든 간에 정말 고통스러웠죠.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 보증금을 떼일까요? 저로서는 답이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죠? 근데 가라는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뒷수습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가자.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그 법적인 효력도 없는데 제가 방을 붙였어요. 무단 침입하면 고소한다고. 예. 그리고 소파 하나 냅두고, 낡은 소파 하나 냅두고. 그런데요, 길게 하면 너무 기니까 6개월 뒤에 돈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근데 한 칸 돈을 먼저 받고 1억씩 들어있었으니까 한 칸 돈을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저당권 설정자 중에 조폭 비슷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났어요. 3자 대면을 했어요. 주인도 오고. 만났는데 약간 언어나 또 이렇게 풍세나 보니까 조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제가 칼자루를 딱 쥐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조폭이 이걸 원했어요. 주인은 이걸 팔아야지 이제 빚잔치가 다 되고. 왜냐하면 나만이 아니고 채권자들이 다 가만 안 둘 거 아니에요, 그죠? 채권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근저당이 어떤 담보 한도 넘어 잡힌 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 제가 그때 칼자루를 딱 쥐게 됐을 때 그랬죠. 나 그냥 못 나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 돈 준다는데 내가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나갈 줄 알았는데 난 못 나가.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왜 그러냐? 이자 내놓으라고. 6개월치 그 보증금 지체상금 이자 내놓으라니까 이 주인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돈을 줄 수 있으면 고맙다고 나갈 것인데 조폭이 탁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판세를 잘 읽어요. 이자 줘. 네. 그래서 이자 12.5% 받아 나왔어요. 재밌어요? 10년쯤 더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를 이사를 왔는데 여기가 보니까 이게 정말 핫 플레이스잖아요, 그죠? 공실이 없잖아요, 이 거리가. 그리고 이게 사거리잖아요. 이런데 교회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래. 건물은 뭐 깨끗하진 않지만 겉모양이, 임대료가 매년 오르는 곳이에요, 여기가. 임대료가 매년 오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임대료를 계속 올리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도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시가대로 임대료 내라 그러면은 여기 못 버팁니다. 근데 임대료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 우리 10한 5년 있었는데 임대료가 한 번 내렸다가 한 번 올라서 똑같아요. 처음에 계약하고. 근데 십몇 년 전에 이제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아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할게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임대료를 못 올리다가 작년인가 100만 원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해 바뀌고 올려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소리 너무 자주 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서 옛날 초기에 임대료를 맞춰줬는데,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인분도 참 감사하죠. 여기 지금 임대료가 상당히 더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죠. 또 인간적으로 봐서는 저도 배포가 있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고.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거든요. 왜? 교인들이 걱정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좀 똘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온 일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예방주사로 생각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존성으로 자꾸 나가세요. 자꾸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고난이 확 줄어듭니다.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데 왜 괴롭히겠어요?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고난의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님 향한 의존성과 믿음이 자라는 것이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불편하고 불필요하고 그냥 싫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고난 속에서 낮아지고, 고난 속에서 부서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다림의 모습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뜻이 있으셨군요, 우리가 그 섭리를 다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10,000분의 1만 헤아려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죽을 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란다. 이 다윗왕과 같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죄는 묻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드러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